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으시는 그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 너무너무 퇴폐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아주 음란해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죄로 목욕바지처럼 관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홍수로서 전부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노아의 8 가족들, 그리고 또 거기에 동식물들,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방주에 싣고, 이제 홍수가 다 지나고 다시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땅에다가 다시금 재편을 합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금 홍수로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갑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은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니 포도 열매가 나지요. 포도주를 담았지요. 포도주를 마셨지요. 그런데 되취하게 됐네요. 그래, 대낮에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때 함, 둘째 아들 함이 와가지고 동네방네 형제들에게 알려버립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덮어줍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아버지의 실수의 이야기와 세 형제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실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왜 아버지는 의인이 아닌가? 노아는 당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낮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가? 또 왜 함은 먼저 가려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렸는가? 함이 만일 제대로 아들 노릇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제일 먼저 봤으면 그냥 제일 먼저 가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제일 먼저 가려버리면 이 이야기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지를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실수를 하셨다 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얘기를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버린 그런 함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 왜 셈과 야벳은 이 얘기를 함에게 듣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데 제대로 정면으로 달려가지를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달려가가지고 덮어주는가? 그리고 뒷걸음질로 나오게 되는가? 이 셈과 야벳도 함과 똑같이 아버지 실수하셨네, 나이가 드시니까 이렇게 취한 모습도 보이네, 아버지 똑같이 함과 같이 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조용히 덮어주고 오게 됐을까? 이 결과는 과연 이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노아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아주 수치심이 가득했겠지요. 부끄러움이 가득했겠지요. 대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함을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를 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마는가? 엄청난 그러한 형벌을 왜 함 내가 받아야지 그 아들 가나안이 받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반면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로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셈을. 야벳도 마찬가지로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줘요. 과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무튼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 또 다른 뜻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후손, 바로 이란 사람들에게 보내는, 많은 인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주받은 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 인격을 실추하고 아버지를 덮어주지 못한 그 아들에게 그의 후손까지 형벌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함은 내가 저주받아버린 게 나아요. 아버지, 내가 바로 형벌받아버린 거에 나아요. 모든 세상의 아버지께서, 모든 어머니께서 나보다 내 아들이 더욱더 저주받았다, 형벌을 받았다면 더 가슴이 비어 터질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받지. 아들 가나안이 받아버리는 것은 함에게 주는 형벌보다 더욱더 엄청난 가혹한 형벌이요, 저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입니다. 먼저 셈의 축복입니다.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셈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온 우주를 섭리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바로 직접 너희들 다 봤지. 이 홍수, 엄청난 홍수에 구원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 형통케 해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얘기입니다. 바라크라는 얘기인데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라크는 축복하다, 복을 베풀어 주시다 라는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로 이 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종합을 해보면 바로 셈,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셈을 보호해주고 셈의 장막도 지켜주시고 셈이 가는 곳마다, 셈이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셈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축복이 셈 위에 임하게 되었더라. 아버지를 덮어드림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는 아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야벳입니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다. 너의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너의 공간을 넓게 해주겠다. 번창하게 해주겠다. 너의 영토, 인구, 문화, 문명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그대로 됐어요. 야벳은 서구 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 모든 것은 다는 아니지만 앞서가는 것들, 바로 이것들은 서구에서 문명, 문화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야벳에게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주하리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야벳도 똑같이 셈과 같이 셈의 하나님께서 야벳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되어 주시겠다. 똑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지켜주시겠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두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를 이은 후손의 저주, 그리고 놀라운 축복, 이것은 처음 출발이 단순한데 출발돼요. 단순한데 지극히 아주 간단한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었는가, 가려주지 못했는가?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오히려 동네방네 외쳐버립니다. 실수, 허물, 이걸 덮어주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명예, 이름을 아주 실추시켜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아들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저주가 쏟아지고 말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실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을 더 이상 이제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봉함하는 그 아들, 바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지켜주는 이 아들,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더라. 바로 이것이 노아의 세 아들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통로가 된 나의 생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인격을 허무는 사람 저주받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는 단순하게 나를 태어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가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효도가 무엇인가, 효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효란 늙으신 부모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효입니다. 젊은 사람,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부모님의 뜻과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데 부모님의 뜻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효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실수, 과시, 건망증, 주책, 노망기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 효도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면요, 허물 덮을 필요가 없어. 왜?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허물 자체가 사랑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모든 허물이 다 깨끗이 보이지를 않는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에서 복음을 전하되
그런데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마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줄 알고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바울을 영접해 줘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눈을 빼어 줄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늠름하고 깨끗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가? 요즘 말로 아이돌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눈병이 있어요. 항상 눈곱이 끼어 있어요. 충혈돼가지고 눈이 뻘개요. 그리고 바울은 약간 허리가 굽었어요. 이 곱사와 같이 굽어 있어요. 바울은 또 소아간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왜소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이 해주시더라. 바로 허물이 많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품고 덮어버리더라. 바로 효도는 부모님의 아픈 것, 실수한 것을 덮어드릴 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 효도는 부모님의 과거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방주를 건조를 하고 자기 가족 8식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비록 노아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존경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의 위대한 것을, 과거에 위대했던 것을 우리들은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 모습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훌륭했던 것을 존경하는 것이 효도다. 또 효도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와 또 야곱은 12 자기의 아들들을 이름 하나씩 그의 행적 하나하나 다 대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노아도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들은 엄청난 형벌로, 두 아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은 가장에게,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아들, 딸들, 손자들은 다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우리 가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단순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에게 줬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구원과 생명을 나에게 어머님을 통하여, 아버님을 통하여 주신 분이시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 거룩한 나의 어머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알고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쉬지 않고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금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을 심으면 농사는 팥이 납니다.
결코 다른 것이 나지 않습니다. 불효를 심으면 불효자가 나옵니다. 불효를 받게 됩니다. 효도를 하면 자녀들도 효도를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유치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 그 아버지가 계셨어요. 유치부 아이와 유치부 다니는 자녀 아버지. 그런데 유치부에서 뭘 아주 많이 외게 만들었어요. 그래 외게 만드는데 뭘 외는가. 아이 가만 들어봤더니 십계명을 외게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 어우 잘한다 십계명을 외잖아요. 줄줄줄 어우 잘한다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제5계명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외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그러면 공경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공경하는 건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야. 그럼 공격은 뭐예요? 공격은 어머니 아버지께 댐비고 불순종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는 아빠 그럼 아빠는 왜 엄마 아버지한테 공격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 시 한 수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화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내 손에 빨간 감을 들었는데 엄마가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이것을 품어가지고 방문을 확 열고 어머님 드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방에 계시질 않아. 어머님이 땅에 계시질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것을 드린다 해도 반길이 없으니 내가 좋은 감인들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박인로의 조홍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살아생전에 이해하시고 덮어드리시고 효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어머님은 나의 아버님은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다. 더욱더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행여 하늘나라 가셨다면 이 땅 위에 살으시면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그런 유덕들 남기신 유덕들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머님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은 오늘 샘과 같이 야벳과 같이 너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땅 위에 가장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